복된 성의를 허락하셔서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근세 맞서 싸워 개쳐버리고 죽을 영은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전고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새가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전고를 울리기까지.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전고를 울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전고를 울리기까지.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쇠굿이 됐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몸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
주 함께 살리라. 나의 영원하신 기약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둠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2절 3절 한 번 더 반복하겠습니다. 세상 부귀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둠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오늘 예배를 통하여 은혜 받고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달라고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또 훈련시키시고 축복하셔서 지금까지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셨음을 감사하오며, 이 나라 이 민족이 앞으로 세계를 향한 거룩한 민족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국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호국보훈의 달 나라의 소중함을 생각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29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준총 드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교독문 100번을 교독하도록 합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586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교만이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는 일, 진리 위에 억압받고 명예 이기려도 비겁한 자 물러서나 용감한 자 굳세게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라.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암만 향해 가리라. 새 시대는 새 사명을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전진하리 언제나.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막 덮쳐도 이미 함께 계셔 항상 지켜 주시리. 아멘. 조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만유를 주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법칙과 순리로 실력의 정기를 듬뿍 마시게 하시는 하나님 은혜의 감사와 찬송과 경배를 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희가 탐욕과 교만으로 하나님의 지은 자연 환경을 훼손한 저희의 허다한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위정자와 백성들이 하나님의 주신 능력으로 자연 환경을 보호하고 생태계의 생명을 존중하며 자원 낭비를 줄여서 청정한 환경에 맑은 공기를 호흡하며 살게 하옵소서. 코로나와 각종 사태로 인하여 저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삶을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소망을 품고 힘있게 전진하게 하옵소서. 윤석열 정부의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사 백성들의 마음을 잘 살펴 백성들의 삶이 부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쇼신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옵시고 선포되는 말씀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담히 나아가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리는 축복의 말씀 되게 하옵소서. 솔선수범하여 봉사하고 헌신한 손길들과 예배를 돕는 아름다운 손길들을 기억하사 축복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오늘도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 올리나이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9장 4절로 6절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장점수 권사님 나오셔서 특성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신다 그랬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감싸 주시고 또 대통령에게 지혜를 주시고 강요들 모든 국회의원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나라의 민족이 세계 복음화를 위한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합심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온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이 나라의 민족 속에 예수의 피가 흐르게 하시고 제사장 나라가 되어지며 선택된 백성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빛을 발하는 축복의 나라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인도하시고 세계 만방에 하나님의 좋은 일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성령을 임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속에 함께 하셔서 주의 은혜와 은총을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의 성령 하셔서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도와 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경배 올려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지난번에 우리나라의 각 기관장 선거하는 것을 보면서, 기초단체장 선거하는 걸 보면서 참 대한민국 국민은 지혜롭다. 시세를 바로 알고 바로 판단하고 누구에게 힘을 주어야 될지, 누구에게 힘을 뺏어야 될지를 정확하게 국민들은 알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의 국민들이 자꾸 좌경화 쪽으로 넘어가는 세상을 보면서 안 되겠다. 그래서 정권을 바꿔주셨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참 선거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그렇게 큰 나라도 아닙니다. 지금의 강원도만한 작은 나라, 그리고 좌우 양면으로 많은 강대국들이 이렇게 위협하고 협박하는 그런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대한 민족으로 만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데 성경에는 광야 40년의 세월을 통과하겠다 그랬습니다. 이 광야 40년의 세월을 뭐라고 그랬냐면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내가 너희를 훈련했다 그랬습니다. 참 이 독수리 날개로 업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귀한 교훈을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짐승 중에 왕이 독수리입니다. 근데 이 독수리는 자기 새끼를 키울 때에 약하게 키우지 않습니다. 그 독수리가 날짐승 중에 왕이 되려고 여러 가지 훈련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독수리의 위상과 또 지도력과 다른 사람에게 업신여김을 당하지 아니하는 그런 위대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대한 민족이 되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민족이 경험하지 않은 40년의 세월을 광야에서 보내게 했습니다. 다른 민족이 먹지도 않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게 했고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를 마시게 했습니다. 광야 40년의 세월은 다른 민족이 경험할 수 없는 세월이었습니다. 일주일이면 갈 길을 하나님이 40년 동안을 뺑뺑이를 돌렸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훈련을 시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국에서 가장 강한 군대가 UDT다. 여러 군대 중에 하나가 UDT라 그럽니다. 그래서 UDT에 훈련하는 것을 잠깐 동영상으로 보고 왔어요. 그런데 이제 바다에서 전투하는 그런 장면을 훈련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고무보트 있잖아요. 고무보트를 산꼭대기까지 600계단을 모여서 이렇게 들고 가게 한다는 것이에요. 산꼭대기, 물속에서 훈련할 사람들이 산꼭대기까지 600m의 600계단을 올라가면서 훈련을 하고 물속에 들어가고 여러 가지 아주 거친 훈련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군대가 훈련을 잘하지 아니하면 훌륭한 군대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위대한 사람, 위대한 민족으로 들어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훈련을 시킵니다. 연약한 사람이 되어서는 큰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이 강하게 훈련시킨다는 것입니다. 약한 군대는 전쟁에 나가면 다 총알 받으러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총알을 피할 정도의 민첩성과 또 강인함과 정신력을 가지고 훈련을 아주 강하게 시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독수리 새끼를 훈련시킴과 같이 훈련시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독수리가 하늘을 쫙 날아갑니다. 날개를 펴면 거대합니다. 그런데 그냥 독수리가 되는 게 아닙니다.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훈련시킬 때에 어느 정도 따뜻한 이 품에 이렇게 안아 있다가 나중에 훈련될 때가 되면 독수리를 새끼를 딱 업어가지고 저 창공을 향해 날아가다가 툭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떨어뜨리면 이 새가 아이고 나 살려라 그러고 막 날개짓을 합니다. 그 하면서 어깨에 힘이 세지게 되고 또 바람을 탈 줄 알게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견딜 수 있는 그러한 힘을 3, 4년 동안 훈련시킨다는 것입니다. 새들의 왕자가 되기 위해서는 새끼 시절부터 어렵고 힘든 훈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어미는 높은 절벽이 있는 둥지에서 나오지 않고 계속 머물기 원하는 이 새끼들을 귀찮을 정도로 그 앞에 날갯짓을 하면서 보금자리를 어지럽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끼들이 어쩔 수 없이 나와서 둥지에서 날개 위에 올라갔다 떨어뜨리고 그래서 죽을 고비를 많이 넘기게 하고 힘을 어깨가 받게 하고 날개가 받게 하고 날개 펼치는 방법을 알게 하고 바람을 타는 방법을 알게 하고 여러 가지 훈련을 잘 시켜가면서 하늘의 왕자를 키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그냥 힘이 없고 나약한 백성들로 살기 원하는 게 아니라 특별하게 강한 사람들은 특별한 훈련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만일 독수리 새끼가 훈련을 받지 못한다면 모양은 독수리지만 병든 독수리가 되어 아무 쓸모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미 독수리의 강훈련은 아픔이 따르지만 새끼를 훈련하는 어미 독수리의 사랑이야말로 최고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신앙적으로 살아갈 때 좀 어렵고 힘들더라도 잘 견디고 버티고 또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보금자리를 어지럽히기도 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예루살렘에서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 속에 교회가 왕성하게 일어났습니다. 성령 충만 할렐루야 아멘하고 모이기에 힘쓰고 기도했습니다.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이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마치 부지깽이로 탁 치는 것처럼 모닥불을 치는 것처럼 사방으로 팔방으로 핍박과 환난을 통해서 예루살렘에서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사마리아 땅까지 막 흩어버렸습니다. 처음에는 당황했습니다. 그런데 이 각국에서 흩어지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훈련시키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의 모든 민족 중에 대한민국 사람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답니다. 모든 민족 중에 대한민국 사람들만큼 여러 나라에 흩어진 나라가 없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저 북극에서부터 남극까지 다 이렇게 골고루 퍼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시켜서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해서 참 재미있는 예화를 봤어요. 미국에서 한 수영 선수가 금메달을 따고 난 뒤에 자신의 피눈물 나는 훈련 과정을 글로 썼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그가 수영장 바닥에서 미끄러지는 바람에 팔이 부러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팔에 기부스를 하고 있는데 코치가 자신을 수영장으로 데리고 가더니 팔은 기부스를 했지만 발은 멀쩡하니까 발로 수영 연습하라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서 수영장으로 자신을 밀어넣었다 합니다. 아예 올라오지 못하는 수영장에서 사다리를 밖으로 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팔은 지금 부러졌죠. 그리고 어쩔 수 없으니까 다리를 가지고 막 떼어야 되는데 수영장으로 자신을 밀어넣고 올라오지도 못하게 하니까 빠져 죽지 않으려고 막 한참 허우적대면서 발로 헤엄을 쳤다는 것입니다. 한 15분쯤 지나자 코치가 그걸 꺼내줬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 선수가 저 코치의 주먹으로 그냥 촉을 있으면 빵 쏴주기 싶답니다. 얼마나 세상에 나를 올라오지도 못하게 말이지 이렇게 흑독하게 훈련을 시키냐고. 그런데 희한하게 그 사람이 금메달을 땄어요. 왜냐하면 그때
발로 수영하는 법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훈련법을 깨닫게 돼서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중에 금메달을 따서 온 민족의 영광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다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훈련을 해야 됩니다. 훈련이 강할수록 믿음의 사람이 되고 지도자가 되고 리더가 됩니다. 성경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광야를 지난 다음에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에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며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만 제사장 나라가 되고 또 거룩한 백성이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듣고 지키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소유가 될 것이다. 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이런 말이 나옵니다. 소유라고 하는 것은 보물 혹은 보배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은 참 귀한 것이죠. 하나님의 소유를 건드려 봐요. 하나님이 가만 놔둬요. 하나님이 내 것을, 내 사람을 가만 흔들어놔? 절대 가만두지 않겠다. 하나님이 보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보물처럼 보호하시는 축복을 받는데 다른 민족 사이에 다리를 놓아서 그 축복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참말로 특별한 경험을 했고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너 혼자 잘 먹고 잘 입고 잘 섬기라고 잘 살라고 그렇게 축복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해 줬다면 그 축복은 뭐냐? 그 축복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줘라. 이 성경에 보면 제사장이라고 하는 말이 원어로 보면 다리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사람과 저 사람 사이를 놓는 다리 역할을 해라. 축복을 받았으면 기도의 다리 역할, 사랑의 다리 역할, 복음의 다리 역할, 또 화목자의 다리 역할을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은 개인이나 그의 민족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민족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 나라로 삼기 위해서 택하신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면 그냥 안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듭니다. 예배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서게 만듭니다. 예배가 없잖아요. 그 회개도 없고요. 거룩함이 없어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자신도 돌아보게 되고 회개도 하게 되고 또 깨닫게도 되고 변화가 되는 것이에요. 예배의 훈련이 없는 민족은 거룩한 민족이 못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고 인물을 키우시고 역사를 사로잡아 지도자가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다른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바꾸어 말하면 순결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그 사람이나 아무런 변화가 없다. 그건 순결한 삶을 살고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깨끗한 삶을 살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인데 죄 가운데 더러운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합당치 않고 이방 민족이 그 모습을 보고 실망한다는 것입니다. 야, 저 사람 보니까 역시 하나님의 사람이다.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인격도 다르고 그리고 말하는 것도 역시 품위가 있고 품격이 있고 지도자적인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인식을 할 수 있도록 행동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한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어 줘야 될 이스라엘 민족이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음란하고 세상적이고 부패하고 폭력적인 모습으로 변하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가만 안 놔두었습니다.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했습니다. 징계를 받게 했습니다. 70년이나 고생을 합니다. 포로지에서 가나안 땅으로 귀환했지만 상당수가 돌아오지 못하고 이방의 떠돌이가 됩니다. 그런데 역사 속에서 나치 독일에서 600만이 학살당하는 그런 비극을 유대민족이 겪게 됩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지만 책임과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징계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야, 내가 너를 축복해 주는데 너 혼자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라고 준 게 아니라 다른 가난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힘이 없는 사람들,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라고 축복해 주는 것이지 너 혼자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라고 축복해 준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가 제사장 되는 것을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역사를 보니까요, 아주 이게 방자합니다. 은혜를 받고 은혜를 모릅니다. 자기의 사명을 모릅니다. 왜 지금 여기에 사는지, 내가 왜 하나님의 백성이 전혀 감각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습니다. 죄를 짓습니다. 우상 숭배합니다. 점쟁이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민족적으로 시련을 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민족적, 우리나라가 6.25의 거대한 아픔을 겪었습니다. 근데 희한해요. 미국도 남북전쟁이 있었고요. 독일도 나치에 의해서 고통을 당했고요. 이 세계의 가만히 모든 민족을 보니까 한 번씩은 다 전쟁의 고통이 있어요. 큰 민족들은. 대한민국도 6.25가 있었고요. 근데 뭐냐 하면 한번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밑바닥서부터, 가난한 데서부터, 아무것도 없는 데부터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조금 지식도 있고 지혜도 있고 지위도 있으면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예 밑바닥부터 다시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훈련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자가 돼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은 없다. 가난할 때 예수 믿어가지고 이렇게 축복을 받아 부유한 사람은 있어도 이렇게 처음부터 부유한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 말이 맞는 얘기 같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한 민족을 택하여서 훈련을 시켜서 전 세계를 복음화시키기 원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위대한 인물을 고난을 통해서 훈련을 시킵니다. 그 성경이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많은 민족 중에서 너희를 딱 택했다.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 이는 너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어두운 사망과 저주에서 구원의 목적이 뭐냐? 제사장을 삼는 것입니다. 너를 다리로 해서 영혼이 죽음으로 빠져가는 사람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는 것이 제사장의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민에게 전파하는 사명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 신약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제사장 나라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든 이방인이든 누구나 예수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 그래도 대한민국이 제사장 나라가 아니냐. 할렐루야. 대한민국이 제사장 나라다. 지난번에 선교사님이 우리 스테바노 선교사님이 딱 와서 하는 얘기야. 한국에 사는 건 다 가져가면 됩니다. 텃밭 공사한다니까 그 텃밭 미얀마 가서 다 이렇게 그 접목을 시키면 됩니다. 근데 한국에서 교회에 사는 모든 내용들을 다 가져가면 선교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땅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의 고통도 임했습니다. 코로나도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이번에 정식으로 법정에서 국가에서 예자연에서 무슨 판결이 나왔냐면 교회 19명 이상 못 모이게 하는 것은 불법이다. 정식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종교의 자유를 준 국가의 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헌법을 위반한다. 그래서 정식으로 법적으로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도 잘못된 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나는 우리나라가 제사장 나라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냥은 안 되는 것입니다. 훈련이 돼야 되고 기도가 돼야 되고 거룩해야 되고 그리고 바르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한국에 1885년 이후에 이 땅에 많은 복음을 들은 선교사들이 왔습니다. 당시 조선은 이름도 없는 동방의 작은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땅에 좋은 선교사들이 많이 왔습니다. 아펜셀러, 언더우드를 비롯한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또 지혜로운 선교사들이 어떻게 보잘것없는 동방의 작은 나라인 밀물처럼 선교사들이 들어왔습니다. 100년 동안 내한한 선교사의 총 열람을 보니까 3,000여 명의 선교사가 왔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선교사가 없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만 해도
아더시 숄티스라는 분이 신학교 학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대한민국의 선교사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것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선교를 하러 나가야 된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대단히 시련이 많았습니다. 일제 36년, 남북 분단, 6.25 전쟁, 민주화와 산업화의 과정에서 야기된 사회 혼란, IMF 금융제도의 어려움, 그 외에 숱한 어려움이 있었지만 오늘의 눈부신 발전은 하나님의 은혜라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6.25 때 16개국의 유엔군이 파병된 것은 참 생각만 해도 놀라워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이 지금 제가 주보에다가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제가 올려놨어요. 한번 보세요. 6개 조항으로 올려놨는데 이게 기가 막힌 내용이라. 이승만 대통령이 1953년에 미국에 가서 한국어와 미국어 영어로 2개로 이렇게 언어를 해가지고 6개 조항을 약속을 했어요. 이 기가 막힌 방위 조약이라. 우리나라가 어려움에 처하면 미국이 어려움에 처한 것처럼 와서 군대를 파송해주고 나라를 보호해주겠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참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은 역사에 있어서 큰 인물이에요. 우리나라가 이만큼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문화적으로, 교육적으로, 종교적으로 발전할 수 있겠는데 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세계사에 유례가 없는, 여러분들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가 일어나는데 다른 나라에서 군대를 파송하지 않습니다. 물자는 보내줘도요 군대를 파송하지 않습니다. 생명은 가면 죽거든요. 잘못하면. 사람이 가진 않아요. 미국도 사람을 안 보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람이 가면 죽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생각해 보니까 16개국에서 보도 듣도 못한 나라에 보냈단 말이에요. 유엔의 결의로. 이것은요 어마어마한 기적이에요. 왜 그랬느냐?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을 세계 만방의 선교 국가로, 제사장 국가로, 세계 만방의 빛을 발하라고 하는 그런 국가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희생을 16개국의 나라의 젊은이들이 또 물자를 보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의 고통을 통해서 이 민족이 다시 태어나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크게 기적이 2가지라 합니다. 하나는 교회의 기적이라 합니다. 또 하나는 한강의 기적이라 합니다. 세계 기독교 역사상 한국 교회는 똑같이 성장한 나라가 전혀 없답니다. 예외입니다. 100여 년의 역사 속에 5만 교회, 해외 한인 교회 5천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게다가 선교사를 2만 명 이상 파송한 세계 제2위의 선교 대국입니다. 한강의 기적은 경제 성장과 우리 여러 분야에서 국력이 신장하는 것입니다. 세계 180여 나라에 700만 성 정도의 한국인이 거주합니다. 참 대단하죠. 한 나라가요 180여 국에 이렇게 거주한 나라가 없답니다. 잘해봤자 서너 나라 정도만 되지 대한민국은 180여 개국에 한국 사람이 다 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기가 막힌 사실이에요. 그 이름을 가리켜서 코리안 디아스포라라 그럽니다. 흩어진 사람들, 한국에 흩어진 사람들이 전 세계 180여 국에 흩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부르시고 축복하실 뿐 아니라 세계 만민에게 그 축복을 전해주라는 사명입니다. 이것이 제사장 나라의 축복이요 사명인 것입니다. 축복과 사명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축복을 받았으면 축복을 받은 이유가 있는 것은 사명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이 계속적인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 이 사명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한국인은 어디다 살게 해도 살아납니다. 추운 북극에 갖다 놔도 살고 뜨거운 남반구에 갖다 놔도 삽니다. 이 대한민국 사람이 위대한 사람입니다. 수년 전에 동남아에 진출한 기업의 현지 공장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한참 일을 하고 있는데 큰 뱀이 나타났답니다. 이 현지인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야, 뱀 나타났다. 근데 한국 관리자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그 뱀에 물려 죽었나 보다. 그래가지고 살금살금 가보니까 불을 딱 피워놓고 뱀을 구워 먹고 있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대한민국 국민은 참 위대한 것입니다. 최근 비원조국이던 우리나라가 원조국 대열에 공식 진입하는 것은 아주 좋은 일입니다. 이런 시대적인 흐름 속에서
한국 사명이 지대합니다. 선교를 통해서 선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국의 기독교 계통의 복지기관이 전체 70%라 그럽니다. 헌혈 숫자는 90%, 기부금 출연은 67%라고 합니다. 그리고 몇 가지 더 위에 기도하며 최선을 다해야 될 것이 뭐냐면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 순결과 도덕적 순결을 지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의 건국 이념은 홍익인간입니다. 이게 참 기가 막힌 언어예요. 홍익인간.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하는 나라라. 우리 선조가 어떻게 이렇게 잘 만들어? 다 같이 합시다. 홍익인간. 이 기가 막힌 언어예요. 우리나라는 우리 민족만을 위한 나라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하는 나라! 이 기가 막힌 말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인터내셔널리즘입니다. 국제주의입니다. 편협한 민족주의나 국수주의를 넘어서 인류를 섬기는 민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섬김을 통해 진정한 평화를 원하십니다. 그러한 평화를 이 땅에 실현한 나라가 바로 통일 한국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통일이 이루어지고 선교 한국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꿈과 비전입니다. 제가 요새 좀 많이 사용하는 언어 중에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어지며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게 하소서. 참 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의 비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어지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실 것이고 또 우리의 축복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선한 목적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여 넘치고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을 믿고 우리 모두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면서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나라도 잘되는 축복의 문뿐 아니라 여러분도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도 형통하고 잘되는 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잿더미로 또 피로 물든 이 강산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셔서 경제적으로, 산업적으로, 문화적으로, 교육적으로 다양하게 부흥발전하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민족이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세계 열방을 위한 제사장 나라가 되어지며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며 우리에게 풍성한 축복을 주실 때 그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위해서 힘을 다하는 복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셔서 있는 복 위에 더하는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581장 찬송하십시다. 주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이 땅 위에 주의 나라 세워주소서. 이 민족을 은혜로서 주의 백성들 주의 것이니 주 하나님 큰 뜻대로 인도하소서. 아름다운 이 강산에 믿음으로 되게
나라 되어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 진리 평화 참정의가 강물같이 흐르게 나라 되고 선교하는 나라가 되고 거룩한 나라가 되도록 기도하시고, 오늘도 몸이 아픈 사람 아픈데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과 힘을 주시도록 주일 청하고 기도합시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하여 독수리를 알겠으며 우리 훈련시키시고 죽음의 골짜기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전쟁의 축복을 주신 것 같이 우리로 하여금 사명을 감당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우리에게 받은 축복과 주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을 깨닫고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셔서 축복을 주고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여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나라들에게, 국민들에게 오게 된 것을 압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은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복을 주셨사오니 이제 이 복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많은 민족을 선교하기 위하여 나누고 베풀고 도와서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건강도 필요합니다. 마음의 건강, 육체의 건강, 삶의 건강이 필요하오니 오늘 아버지 하나님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모든 아픔과 고통이 제거되게 하여 예? 독수리가 나 이쯤 올라가는 것 같은 힘을 얻도록 축복하여 한 사람도 그냥 왔다 그냥 가지 아니하고 몸과 마음이 건강해서 주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이 예물 기쁨으로 드리는 시간입니다.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16장 찬송하시면서 예물 드립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날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아멘. 네, 알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마음을 주 앞에 드렸습니다. 뜻을 하나님께 올렸습니다. 또 하나님이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이 물질을 하나님께 올렸습니다. 11조 감사, 장학헌금, 구제, 차량 구입, 선교, 일천번제, 주일헌금 여러 가지 예물을 정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올렸습니다. 하나님이 복의 복을 더하시고 또 생일 감사드린 손길도 축복해 주시기 바라오며 일평생 동안에 영육간에 건강하되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과 사람의 은총과 귀여김 받는 사명의 생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자녀들도 형통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삶보다 삶이 현재보다 100배나 큰 삶의 지경이 넓어지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주신 귀한 사명 온 가족이 하나님을 잘 섬겨서 주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주보를 보시기 바랍니다.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나라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배봉용 집사님, 양동주 집사님, 특별히 또 우리 배진희 집사님도 이제 참 팔이 아픈데 부지런히 지금 반주하고 계세요. 배진희 집사님도 팔이 잘 나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6월은 현충일과 6.25 기념주일이 있습니다. 특별히 기도할 때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주위에 복지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쌀 나눔하실 때 꼭 기도하시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 승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시고 광대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한 축복의 역사가 우리나라를 제사장 국가로 삼으시고 훈련되고 연단되어 주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생애, 삶, 일터, 사업,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